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2025년을 시작하고 1월 첫 월삭 기도회로 올라왔습니다. 금년에도 새벽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새벽 기도자들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능력으로 변화되고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첫 시간 말씀으로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나고 내려가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는 1월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25년 새벽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월 월삭 기도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1절로 9절입니다. 확실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확실한 은혜. 이사야서 55장은 회복에 관한 말씀의 거의 시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바벨론에 잡혀간 상태이죠. 바벨론에 가서 삶이 다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회복의 길, 소망이 없죠. 그런데 소망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여러분 직업을 구하고 물질을 구하고 세상에서 잘 되는 데서 소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도 그렇게 잘 된 적이 있었거든요. 결국 무너졌죠. 그리고 바벨론에서 잘 돼도 그건 어둠 가운데 잠깐 비치는 그냥 작은 빛인 것입니다. 진짜로 회복의 시작은, 소망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게 늘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부르고 계시죠. 이사야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은 어떻게 찾아오시냐면 말씀으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힘들고 어려울 때 주의 음성 듣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지금 포인트를 어디다 두고 있는지 잘 이렇게 기울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걸 귀에 새기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1월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제발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여기 나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 목마른 자들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목마른 자들. 네, 어떤 분이 그럼 또 목마름을 갖고 계속 파댑니다. 목마름을 가지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 얘기도 하고 어떤 분은 갑자기 또 요한복음으로 넘어가요. 아니면 목마른 가축자들 얘기가 있어요. 오늘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목마름은 뭔가? 목마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늘 이렇게 말씀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기를 하나님이 먼저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하나님의 갈망.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먹이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운을 내게 하시고 싶은 가장 큰 그 힘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뭐예요? 음식이죠. 여러분의 영혼을 살찌게 하고 소생하게 하고 살리게 하는. 근데 이 말씀을 먹지 못한 상태를 목마른 상태라고 보는 겁니다. 목마른 상태. 선교를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라를 이름을 들으면 마치 되게 못 사는 나처럼 인식될 수 있겠지만 필리핀에 되게 어려운 동네, 베트남이나 아프리카나 그러면 여러분 선교 처음 가신 분들은 사진 찍기에 바쁩니다. 그냥 자기 사진 남겨서 나 여기 왔어 막 자기 그런 거에 빠지는 거죠. 사진도 많이 안 찍어야 돼요. 선교 가갖고 그 땅에 딱 도착할 때 비행기에서 내리기 전에 주시는 막 감동이 있어요. 야, 내가 어떻게 여기로 왔지? 하나님이 보내셨지? 야, 여기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지? 막 감동을 주세요. 그리고 막 내리면 눈물이 나고 보는 모든 것들을 다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갈 때 뭐 얼마 안 가지고 갔지만 가서 보는 사람들마다 다 주는 거죠.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 다 먹이고 싶고 그 먹이고 싶은 마음,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래서 길에 나가서 음식을 사서 먹이고 막 다 모아서 열심히 피딩이라 그러죠. 피딩 사역.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사역 중 하나는 뭐냐면 먹이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에 있는 다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영혼이 다 메마른 거죠. 하나님이 와서 먹이고 싶은 거예요. 먹이고 싶어. 근데 나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은 늘 이르시더라. 그래서 저는 교회 성도분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돈이 없다는 거예요. 돈. 첫 번째 이유가 돈이 없다는 거예요. 돈. 항상. 돈이 없어서 못 가요. 여러 이유가 있겠죠. 지금은 돈 벌어야 될 때예요.
돈 쓸 데가 많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가도 뭐 제사하고 뭐 하려면 돈이 들잖아요. 헌금도 드려야 되고 옆 사람하고 비교도 되고 하나님은 주시겠다는데 여러분 선교지예요. 그냥 오래니까요. 그런데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우리가 보면 그 사람들 죽을 것 같아요. 앙상해. 근데 절대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와요? 이방인이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돈이 없어서 안 나오는 거예요. 거기 갈 힘이 없고요. 돈 벌러 가야 되고요. 야, 오면 다 준다니까 안 나와요. 여러분의 영혼은 어떠하십니까? 25년도에는 여러분이 여호와께 이렇게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발 좀 돈에 매이지 마시고 각자의 돈이 있잖아요. 돈, 그놈의 돈, 이 돈. 그래서 못 온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냥 와. 돈 없이, 값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조건은 뭐예요? 돈, 이게 값,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오라는 거예요. 그냥 나올 수 있는 그 이유가 뭐예요? 갈급함. 하나님은 먹이고 싶은 갈급함. 나오는 자들은 먹고 싶은 갈급함.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갈급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급함으로 오라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싶은 갈급함이 있은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나 정말 말씀이 먹고 싶어. 예배에 가는 거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이거는. 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갈급해. 예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 말씀을 들었는데요. 병원에서 들었습니다. 병원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다 교직원들 모아놓고 예배 드리는데 어떤 목사님을 초대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예배를 가고 싶어서 갔다니까요, 여러분. 그 예배를. 그냥 이렇게 그 병원 일정을 이렇게 어느 날 보다가 그 예배 일정도 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새벽에 거길 갔어요. 그리고 교직원이 아닌데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5분 설교입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그 의사 선생님들한테, 간호사 직원들한테 한 달을 시작할 때 이런 마음 갖고 하십시오 하는 그런 설교예요. 근데 무슨 설교였냐면 그 목사님이 자기네 교회에 서울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대구에서 오시는 분이 있대요. 대구, 그 밑에 구미 그쪽에서. 그래서 부흥회가 있어서 구미 쪽에 갔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 성도분을 찾아갔대요. 근데 그 성도분이 설렁탕집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셔갖고 아유 설렁탕이 맛있네요. 그러면서 잠깐 앉아보시라고요. 그 집사님하고 얘기를 했대요. 아 맛있네요. 그러면서 근데 제가 와보니까 여기가 거리가 머네요. 그러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대번 알아들으신 거예요. 거리가 먼데 어떻게 매주 서울까지 오냐고. 그러니까 가까운 데 나가세요. 이런 얘기인 거죠. 얼마나 힘드세요. 이렇게 멋있는 데 오는데. 그랬더니 그분이 대번 알아듣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목사님 제가 미식가입니다. 맛있는 게 있으면 제주도도 가고 강원도도 갑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위해서는 서울까지 못 가겠습니까? 딱 그 얘기 한마디 하시는데 목사님이 말을 딱 접었대요. 그렇죠. 육신의 음식을 위해서는 전국 팔도 다 돌아다니시잖아요. 진짜로. 근데 영혼을 위하여 말씀을 듣는 건 10분을 와도 멀어. 제가 예전에 깜짝 놀란 거. 강화도에 정말 오지 어디를 갔거든요. 그 교회 목사님 만나러. 그 옆에 자의 사시는 분 와 계시더구만. 우리 새벽 예배 그때 한두 번 오는 분인데 거기는 가시더구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야, 하나님께서 먹여줄게. 아유, 돈이 없어 못 가고요. 멀어서 못 가고요. 그런데 그냥 나오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목말라서 물을 먹으러 왔는데 물이 아니라 포도주와 젖을 주신다는 거예요. 더 좋은 걸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똑같이 물을 먹고 가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와서 물도 못 먹고 가고요. 어떤 분은 물을 먹고 가고 어떤 분은 똑같은 물, 말씀을 주시는데 포도주를 먹고 갑니다. 어떤 분은 그 물이 젖이 되어 생명을 먹고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을 주시기 원하는데 어떤 분은 포도주로 먹고 가고 어떤 분은 젖으로 먹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도구로 먹고 가는 분도 있어요. 25년도에는 여러분이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 목말라요. 먹고 싶어요. 그게 뭐예요? 말씀. 말씀에 대한 갈망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영혼의 양식이 아니라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2절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한 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돈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올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집이 되게 멀어요. 예전에 IMF 터지니까요. 기름값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기름값이 아까워서 집이 멀면 교회를 못 오죠. 기름값이. 또 오면은 오고 가다가 뭐 밥도 사 먹어야 돼. 그럼 밥값이 아까워서 못 오죠. 그런데 그 은을 다 이미 다른 데 다 쓴 거예요. 여기 예배하러 오는데 드는 건 다 아깝고 세상 나가 사는 거는 하나도 안 아깝지 않고 이미 은을 다른 데 다 쓰고 육신을 위해 배부른 데다 다 썼다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를 하시네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려주시려고 말씀을 준비하고 막 먹이려 그래도 관심이 다른 데 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너무 많이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예전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청종하라고 적혀 있어요. 너희는 내 말씀에 청종하라. 너희는 청종하라. 청종하라. 그래서 이 청종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거. 이 청종을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냐면 샤마라 그럽니다. 샤마. 샤마. 이 샤마의 첫 번째 뜻 청종하다가 목마르다예요. 두 번째가 말씀을 듣다. 세 번째가 청종하다. 자, 그럼 이사야가 쓴 단어는 샤마를 푸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1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이 얘기는 뭐예요? 청종하라는 거예요, 청종. 여러분이 정말 목마르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얘기를 갖고 목마르지 하고 푸는 건 엉뚱하게 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뭐예요? 청종에 대해서 첫 번째 목말라야 되고 2절에 와갖고는 뭐예요? 샤마가 들으라는 것이죠. 샤마가. 그러니까 이 뱃속에서부터 이 말씀에 대한 청종하고 싶은 이 목마름. 그 다음에 이게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나오는데 뛰어넘어야 될 게 뭐예요? 돈이라는 거예요. 돈. 결론은 돈이 막고 있어가지고 그걸 뛰어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그 다음에 귀로 들으라는 거예요. 들어. 이게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죠. 들으라. 청종하라.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나? 이게 하나님 샤마, 이게 쉐마가 되는 거죠. 쉐마. 그래서 내 입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들으라. 그럼 쉐마. 그럼 내가 듣다. 내 입장에서 경청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유의하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나의 반응이 응답이고 이게 순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이게 여러분의 의지를 꺾어서 착해지란 그런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린 종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순종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러니까 여러분 청종하십시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 얘기는 뭐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순종하면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는 거를 넘어 그걸로 사는 거. 그럼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지어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설렁탕집 하는 분에게 물었대요. 그래, 서울까지 와서 말씀을 듣고 가면 어떤 변화가 좋은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말씀을 들으면서 붙잡은 건 그거라는 거예요. 예배하듯 장사해야 되겠다. 자기가. 예배하듯. 그래서 자기는 설렁탕집을 하는데 이거 예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설렁탕집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렁탕집이 대부분은 다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뭘 썩는다는 거죠. 뽀얗게 보이려고. 프림을 넣을 수도 있고. 근데 자기는 처음에 이렇게 색깔이 그렇게 안 나왔대요. 하얗게. 그래서 정말 섞어서 했대요. 근데 말씀을 듣고 나서 보니 말씀을 어떻게 해요? 쉐마 들려줬잖아요. 순종해야죠. 청종한 것에.
그 삶이 예배가 되게 예수님께 드리듯 끓여야 되겠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안 넣었대요. 그리고 정말 뽀얗게 될 때까지 진심으로 밤을 새서 끓이고 깍두기를 해도 최고로 좋은 물을 갖고 예수님 드리듯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씀대로 설렁탕 집에 손님이 몰려오는데 하나님이 정말 감당할 수 없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 일을 잘해서 된 게 아니라 순종한 거죠. 듣고 순종하면 자기는 예배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배가 너희에게 좋은 것을 먹일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금년에 여러분의 삶이 바벨론이시든 어디든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 주신 삶의 융택함을 사시려면 들으세요. 듣고 싶은 마음을 늘 구하세요. 그러니까 저분이 뭐 신앙이 평가하는 거 왜 안 듣는 거죠. 일단 듣는 자리로 절대 안 와요. 그리고 점점 멀어지고 그러다 보면 돈 얘기로 바뀌죠. 삶의 얘기가 돈인 분들. 이건 하나님과 멀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걸 뛰어넘는 거예요. 바벨론 흑암 어두움 혼돈에서. 그럼 청종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답니다. 그 복이 뭐냐?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오라. 이제 귀를 기울이래요. 마음에서 듣고 싶은 마음을 넘어 이제는 수많은 말씀들이 오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만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잖아요. 저하고 얘기해도 저도 농담합니다. 그래도 저도 나이가 있어서 그래도 세상은 많이 모르지만 좀 아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식이 나올 때도 있죠. 근데 저하고 얘기할 때도 저건 목사님 생각이야. 저건 하나님 말씀이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누구나 다 얘기한다고 저분이 권사님이 100% 하나님 얘기 하겠습니까? 문만 나가면은 다 세상 얘기하고 사시지. 그 중에 정말 하나님 말씀인가? 여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집중. 한 번만 듣지 말고 계속 집중하는 훈련.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훈련. 이게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귀를 살려내셔야 됩니다. 영적인 귀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쫑긋쫑긋 살아서 그럼 어떻게 된대요? 이 귀를 통하여 너희 영혼이 산대요. 하나님이 말씀 이 목마른 자들에게 주시면 어떻게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영혼이 사는 게 예배의 자리이고 영혼이 사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은혜예요. 여러분의 영혼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안전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살아계십니까? 왜 그렇게 대화가 안 되고 다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만 살아서. 그러니까 들려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영이 죽은 자들은요,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기도해야 될 거, 왜 안 들려지지? 그러면, 이거 응급 상황이다. 왜 나에게 이제부터 갑자기 안 들려지지?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를 많이 나오는 게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영혼을 살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살린 자를 예를 한 명 세워놨다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다윗.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누굴 세웠대요? 다윗. 그리고 다윗에게 뭘 줬대요? 확실한 은혜. 그 오늘 제목이 확실한 은혜예요. 근데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확실한 은혜. 이 확실한 은혜가 뭘까요? 영원히 사는 거. 그래서 다윗이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는데 그 다음부터는 미친 사울하고 살아야 돼요. 세상살이가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에 나가면 다 미쳤어. 윗사람들이. 제정신입니까? 다 미쳤어요. 그 사람들하고 사는 일이 쉬운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같이 미치든지 뭐에 미쳤어요? 돈에 미친 거죠. 전부 다. 근데 다윗이 뭐야?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듣고 쉐마하니까 어떤 은혜를 주세요? 영원히 사는 은혜.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야, 정말 죽을 일을 만나도 영원히 살아. 아둘람 굴로 들어가도 영원히 살아. 영혼이 살아나면 분간이 되어지고 뭐를 선택해야 될지를 아는 거죠. 근데 영혼이 죽으면 다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복, 성도는요, 물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애들이 돈이 많으면 될 것 같아요. 영혼이 죽었는데 애들이 뭐 다 잘 되면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영혼이 살아야죠. 금년에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확실한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영혼을 살려주세요. 영혼.
그러니까 애들이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아. 여러분, 아무리 재밌게 한들 들려집니까? 영혼이 죽었는데. 근데 재미가 하나도 없는데도 말씀에 막 뿔이 떨어지는 때가 있잖아요. 그건 여러분의 영혼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점점 우리 교회 말씀이 어려워지기를 원합니다. 예화도 하나도 없고 점점 어렵게. 그런데 막 뿔이 뚝뚝 떨어지는, 갈수록 격차가 일어날 거예요. 새벽 예배 오고 열심히 예배하고 영혼이 산 분들은 말씀을 점점 어렵게 들을 것이고, 근데 이제 점점 멀어진 분들은 오기가 싫어질 수 있어요. 왜? 이분들은 점점 어려운 말씀을 듣는데 주일날 한 번 온 분들이 이걸 따라갈 수 있겠는가? 이제 고민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혼이 살아서 더 어려운 말씀을 듣는데 이게 뿔이 뚝뚝 떨어지시길, 이게 확실한 은혜라는 거예요. 확실한 은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영혼이 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만민의 인도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잃은 자들에게 사람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산 자에게. 그래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하니까 얘야 나라를 일로 인도하거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귀신이 들어갔죠. 다윗도 사단이 뛰어가지고 마귀가 들어가고 인구를 계수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 민족을 엉뚱한 데로 끌고 가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셋 중에 하나 선택해. 나라들한테 쫓길래 대따리 한 대 맞을래? 아니면은 너 저기 질병으로 한번 할까? 골라봐. 그랬더니 하나님 잘못했어요. 결국 뭐예요? 영혼이 죽으니까 엉뚱한 데로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람을 맡기지 않는 이유,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살아야 돼요. 영혼. 그러면 세상 어디에서든지 인도자로 세워주시고 명령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명령자로.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알지 못하는 나라들이 와서 엎드립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리고 하나님 뭐한대요? 이를 영혼이 산 자를, 야 너는 겨우 돈 얘기하냐? 다윗은 뭐예요? 돈이 아니에요. 이건 아주 소소한 만물을 주신다니까요. 만물. 그러니까 영혼이 산 사람은 만물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영혼이 죽은 자는 돈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물을 가지고 노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영화롭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롭게 만들어서 영혼이 사는 게 아니라 영혼이 살면 영화롭게 만들어 주시더라. 자, 목마른데 나오지 못하는 이유. 이 돈은 도대체 뭘까를 이사야가 구체적으로 풀고 있습니다. 영적인 걸로. 목사님 갖고 돈 얘기하세요. 근데 이게 돈이 아닌 거예요. 근데 돈이에요. 이게 죽으면 그게 돈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 만나야 될 때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야 될 때, 저 때 기도해야 될 때인데, 저분 기도해야 될 때인데, 우리 주변에 보잖아요. 엎드려야 될 때인데 엎드리지 않아요. 자기는 됐대. 그 정도면. 하나님 찾아야 될 때, 그때 찾았어야 되는데, 이게 못 알아먹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악인.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불의한 생각을 한대요. 불의해. 그러니까 실은 돈 얘기를 하는데, 그건 핑계고요. 불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핑계라는 거예요. 돈 얘기는. 불의하니까 안 오는 거죠. 불의하니까. 그 생각이 그릇되니까. 그 첫 번째 뭐예요? 그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25년 된 여러분의 생각을 제발 내려놓으십시오. 근데 생각을 버리지 않죠. 문 밖에 나가면 바로 내 생각이 돌아가. 50이 넘으면 사람 고치기 되게 어렵습니다. 이제 그 상태로 돌아가실 거예요, 아마. 긴장하셔야 돼요. 50이 넘으면요, 아기 때 내 기질만 남더라고요. 태어나면서 받았던 육신의 기질만. 그래서 나중에 나이가 들수록 아기 같죠. 똑같이 공부해도 똑같아요. 20살 때 공부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책은 한 권 읽고 사십니까? 정말로. 1년에 책을 한 20권은 읽으십니까? 하루에 뭐를 생각하고 사세요? 그러니까 생각을 할 게 없는 거죠. 생각거리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생각거리가 맨날 핸드폰, 사람 듣는 거. 아니 책도 좀 읽고 좀 이게 좀 성경도 많이 읽고 그래야 생각이 좀 바뀌는데 바벨론만 바라보고 있으니 바벨론밖에 안 나오는 거죠.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래요. 예배할 때 여러분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생각으로 기도하지 말고 난 안 될 거야.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생각을 내려놓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생각을 다 정해놓고 이거대로 응답해 주세요. 이거대로 하세요. 자, 작년도를 보십시다. 1년을 시작할 때 여러분 24년도 1년 끝이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나라가 다 뒤집어지고 지금 뭐 환율이 1,600원만 되면 뭐 지금 장난 아니잖아요. 타이어를 갈아야 되는데 제가 가을에 갈았어야 되는데 야, 2배가 됐어요. 타이어 값이.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뭐 지금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건지 이렇게 될 줄 알았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무 생각도 하지 마. 그냥 말씀을 채우고 말씀으로 살아봐. 1월을 시작하며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뭐 한대요? 생각을 내려놓고 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신대요. 그리고 용서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생각을 내려놓는 게 뭐예요? 회개지요. 회개를 너무 어렵게 생각합니다. 회개를 여러분들이 자꾸 두잉을 했던 어떤 결과를 얘기해. 하나님 제가 제 때린 거 용서할게요. 속인 거 용서할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결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생각. 내가 그 사람에 대한 그 생각. 그러니 항상 반응이 그렇게 나오죠. 남편에 대한 그 생각, 애들에 대한 생각,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 그리고 가서 착한 척을 하려니 안 되죠. 생각은 안 바뀌니까.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 그게 뭐예요?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대요. 바벨론에 대한 생각도 좀 버려. 버려. 그랬더니 하나님이 고레스를 세워서 돌려보내시잖아요. 여러분의 생각이 모든 것을 막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생각. 저 사람이 생각하는 게 이제 달라졌네. 바라보는 게 달라졌네. 각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정치 뉴스 좀 들으십니까? 토론하는 것들? 한쪽만 들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토론을 할 때 좌파도 갖다 놓고 우파도 갖다 놓고 위에서 아래서 있는 자 없는 자 다 들어봐야 돼요. 그걸 뭐라 그래요? 다각적 시각이라 그러죠. 근데 한쪽만 보는 거야. 일각으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지만 다각으로 봐야 돼. 요 입장도 들어보고 요 입장도 들어보고 요 입장도 들어보고. 다각, 각. 근데 그 각 중에 살리는 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한쪽으로만 보는 거지. 난 그렇게만 배웠고 그렇게 살아서. 그러니까 망하죠. 아, 고레스도 쓸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은혜는 뭐냐면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뭐래요? 생각이 바뀌니까 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보수의 생각으로만 보니까 보수의 길만 보이고 진보의 생각으로만 보니까 진보의 길로 보이죠. 근데 하나님이 둘 다 아니라는데요. 다르게 하시면 어떨 거예요? 여러분 요즘 그 하얼빈이란 영화가 나왔죠. 전 보지 못했는데 벌써 1,000만 관객을 향해 가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저 사람을 죽이면 독립이 올 줄 알았어요. 이렇게 되면 독립이 그렇게 왔습니까? 어느 날 눈 뜨고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8.15야 그런 거지. 하나님이 하신 내 생각이 아닙니까? 내 생각이. 저도 목회하는데 제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 그 은혜를 받았다는 건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발 권사님 이상 되시면 하나님의 생각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생각. 그럼 하나님의 생각은 뭐래요? 내 길과 너의 길이 다름이래요.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래요. 그러니까 니네가 말씀을 받아서 청종하고 이 안에서 너희가 변화가 일어나면 생각이 바뀌고 바벨론인데 바라보는 게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애굽에 종살이 하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고요. 430년이 지나면 민족을 이루고 나오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맨날 나그네 다니다가 어떻게 민족을 이룹니까? 근데 애굽에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어머니의 자궁처럼 430만을 만들어 놓고 430년이 지나니까 모세를 통해 불러내잖아요. 민족으로. 근데 그걸 인간의 눈으로만 보면 우린 종살이했어. 우리는 망했어.
광야길 가는데 야 이것만 가면 우리는 망했어. 그러니까 길이 안 보이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안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이 변화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란 뭐냐? 생각이 바뀌는 자리라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자리. 그래서 하나님의 길이 보이는 거죠. 생각이 바뀌기 전까진 땅의 길만 보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니 하늘에서 보는 거죠. 하늘에서 보니까 길이 많잖아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확실한 은혜는 여러분의 생각이 땅바닥에서 조금 더 올라가고 더 올라가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생각을 땅에서만 하다 죽지 마시고 매일 먹고 사는 거, 거기다 땅 파고 지하실로 들어가는 분도 있죠. 생각이 저 흑암과 어두운 가운데만 있는 분이 있어요. 생각을 하늘로 끌어올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하고 같은 자리에서 생각하는 자, 하나님 그 입장에서 되게 힘들죠. 예수님이 그렇게 바라보신 거죠. 그렇게 사시고 그러니까 길이 있는 거죠.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이 확실한 은혜, 하나님 성도분들이 생각이 바뀌는 1월 이 첫 우리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금년에는 여러분 생각이 바뀌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길이 열릴 거예요. 애들도 좀 우리 사는 모든 것들, 저를 위해서도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더 높은 생각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생각에까지 이르게 도와주세요. 이게 뭐예요? 다 말씀에서 온다는 거죠. 말씀. 기도도 그래요. 책도 안 읽고 공부도 안 하고 맨날 기도해봐야 육신의 기도밖에 더 하겠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생각하시고 책도 읽고 새벽 예배 오시는 분들이 금년에는 책을 100권씩 읽으면 좋겠습니다. 똑똑해지세요. 제발. 그리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른 생각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자는 생각이 달라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교회에서 은혜를 이렇게 받은 거죠. 다 용서, 만사 형통, 저절로 되는 거. 그래서 교회에서 은혜 받았어. 그럼 나 일하지 않았는데 부자가 된 거. 그 다음에 공부 안 했는데 뭐 갑자기 잘 되는 거. 그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무당이에요, 무당. 나를 잘 되게 만드는 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의 영혼을 바꾸는 곳이에요.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바벨론에 가서도 그럼 은혜 받으면 갑자기 부자 돼요? 생각이 바뀌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예전에 안 보였던 게 보이고 예전에 깨닫지 못했던 걸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는 거. 그래서 끝까지 갔더니 이 무당을 붙잡은 자들과 하나님을 붙잡은 자들의 길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금년에는 여러분이 여기까지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확실한 은혜를 주세요. 생각이 바뀌는 게 확실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화되시고 삶을 디자인해 가실 수 있는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목마른 자들은 오거라. 그런데 목이 마른지도 모르고 말라도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 제사하고 예배하는데 돈이 드니까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핑계를 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돈 없이 와라. 거저 준다. 물을 구해도 나는 젖을 주고 포도주를 준다. 그래도 나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사야를 통해 청종하라.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듣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확실한 은혜를 주신다고 합니다. 그 예가 다윗인 것입니다. 다윗이 넉넉하고 풍성해서 하나님께 나왔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싶은 갈망, 갈급함, 그리고 하나님께 나왔더니 하나님이 그 영혼을 먹이셔서 영혼이 살게 하시고 생각을 바꿔주시니 가는 곳마다 확실한 은혜로 다윗을 세워주시는 것이고 만민을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열국이 나와 엎드리게 하시며 그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금년도에는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사람 생각, 땅의 생각을 넘어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는 생각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바라보는 각으로만 살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런 각도 있고 저런 각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각으로 보고 계시는가? 말씀을 통해 이 생각을 배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가정이, 삶이
하나님 변화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 나라에 이 은혜를 주세요. 생각하는 것들이 바뀌게 도와주세요. 성도들이 1년 안에 주의 말씀으로 생각을 다스리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생각이 거듭나면 삶이 인생이 거듭날 줄을 믿습니다. 확실한 은혜 붙잡고 내려가 하나님의 길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